먼저 오전에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번 명절 나는 어떤 병자를 찾아갈 것인가,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로 접근을 했다가 가만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병자가 저더라고요.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이 어떻게 들렸냐면, 낫곤 싶으냐? 낫고 싶긴 하냐? 그냥 이대로 쭉 편안하게 살고 싶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들 테냐? 이렇게 도전하고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또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서 제 잠들어 있는 영혼에게 또 네가 정말 낫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대답을 못 드렸어요. 낫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 조금 더 정리한 다음에, 제 마음에서 결단하고 정리한 다음에 낫고 싶습니다 라고 반드시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에 대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실패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짧아야겠죠. 이제 곧 먼 길 가셔야 되니까 짧게, 그러나 핵심적인 것들은 놓치지 아니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불신자에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불신자들에게 꾸지람을 들어도 마땅한 그런 너무나 창피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실수는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을 훨씬 더 불편하게, 아주 불편하게 합니다. 본문 1절부터 말씀을 살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은 머물고 있던 헤브론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이 많기 때문에 유목민의 특성상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죠.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집에서 3일 거리에 있는 초원까지도 먹이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떠나 가나안의 최남단 그랄로 이동한 것은 양과 소를 먹이기 위한 이유에서였을 거다라는 게 이제 가장 유력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다른 땅도 많은데 이 이름만 들어도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그 이름, 이 그랄 땅은 블레셋이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이 이름이 등장하면 일단 이스라엘과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랄 사람들, 블레셋이 다스리는 이 가나안 최남단 그랄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이 출현은 굴러온 돌이죠. 뜨내기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불편한 눈초리로 쳐다보겠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아시겠지만, 잘 알진 못하시겠지만 호전적입니다. 말이나 행동 거지가 친절하거나 부드럽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들을 이웃으로 둔 상태에서 뜨내기였던 이 아브라함은 덜컥 겁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웃에 사는 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폭력적인데 뜨내기인 내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얼마나 고깝게 볼까. 해코지하거나 습격하러 왔을 때 내 아내를 보게 되면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움으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또 내린 결론이 바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하자였습니다. 지난번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을 내려갈 때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도무지 아브라함의 이 선택이. 지금 앞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신뢰를 보여주는 이 신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던 중이었는데, 같은 한 25년 전에 이 두려움이 찾아오자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다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어떻게 반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나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여러분은 한 번 한 실수는 다시는 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하지 않는 분들만 계신 것 같은데, 밥 먹듯이 합니다. 밥 먹듯이. 마귀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약점만 공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께 여러분들이 그랬던 거고, 어저께도 그러셨던 거고,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겠죠. 뭘 그랬냐면,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과 하나님만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마귀는 아브라함을 잘 알아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공략해야 이 사람이 넘어질지, 주저앉을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아브라함의 약점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친척과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온 사람이에요. 자기를 보호할 방패막을 버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를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지나친 자기 보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 두려워서 견디지 못하고 이성이 잘못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약점이었어요. 애굽에서도 그랬고 오늘도 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사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상 참작을 할 수 있지만, 지금 20년이 훌쩍 지났어요. 신앙의 훈련들을 20년 넘게 하나님 앞에서 배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하나님이 두 천사와 방문하셨을 때 부지중에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셨어요. 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내년에는 반드시 너에게 다시 찾아와서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업고 다녀야 돼요. 사라를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지난번처럼 똑같은 약점을 마귀가 공략하기 때문에 또 두려워서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누이 동생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또 한 번 위협받게 된 거예요. 다른 악한 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수로 하나님의 언약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혼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혼내는 것을 뒤로 미루시고 지금 급한 것은 뭐예요? 사라를 구해내는 겁니다. 사라를 보호해야 언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 밤 아비멜렉이라는 자의 꿈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이 순서를 잘 보세요. 너 죽는다가 먼저 선언됩니다. 하나님이 좀 서두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죽어야 하는지, 도대체 어떤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시기도 전에 너 죽는다 라는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선언이 먼저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특히 이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는 구절에서는 참 아름답게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브라미라며 시작되는 구절, 또 아브라함이라며 시작되는 구절의 대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문제투성이, 사건투성이가 소개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어가 나일 때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고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어려움 앞에 헤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주어가 하나님이실 땐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설령 나의 실수로 인해서 큰 실패를 맛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시작되는 구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실패가 그 은혜로 덮어지며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여러분들의 주어,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의 시작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나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셔서 돌려보내라. 그의 남편은 선지자다. 돌려보내면 그 선지자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와 관계된 모든 이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나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줄 때 화풀이하지 못하도록,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그랄의 왕 아비멜렉은 서둘러서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를 고스란히 돌려주는데 화는 나겠죠. 화는 납니다. 나를 속였잖아요. 나를 속여서 무서운 하나님의, 이방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에게 죽을 뻔하게 했던 이 아브라함이 너무 못마땅하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해코지하고 싶으나 하나님의 경고가 너무나 무서웠기에 말로 그냥 꾸짖고 맙니다. 9절을, 우리 본문에서 벗어나지만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악행을 행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큰 일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느냐라고 꾸짖는 겁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아비멜렉이 믿는 자를 대표하는 아브라함을 꾸짖고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매우 창피한 일입니다. 매우 창피한 일입니다.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은 그런 상황이죠. 세상에 귀감이 되어야 할 믿는 자들이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이건 뭐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한 모습이었죠. 즉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고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죠.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만약에 내가 또는 내 동료가, 믿음의 동지가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를 위해 반드시, 또 나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선도해야 하는데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나의 허물, 또 이 믿음의 동지의 허물은 나의 허물입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 자신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동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질책에 변명을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변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게 아브라함의 변명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변명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궁색한 변명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당신의 백성을 지키려고 현몽하시고 이 가문의 모든 여인들의 태문을 닫아버리신 하나님을 보며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변명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리하였다.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꽤 오랜 시간 섬겨왔고 예배드려왔고 말씀을 통해 만났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단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들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맞습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도 마땅한 자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어려워합니까? 세상을 더 어려워합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많은 친척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그들이 두려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복음 전하라 보내신 그 내가 사랑하는 나의 피를 나눈 이 지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전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더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명절을 주셨는지, 또 오전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명절을 어떻게 활용하시고 어떻게 영혼들을 찾아가시며 그들을 건지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와 피를 나눈 형제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을 향하여, 또 오랜만에 만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잠시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사명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복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 맺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행보가 오로지 주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발걸음 되길 원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